할렐루야. 세계적인 강사라고 해주셔서 마음에 더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좋은 만남의 축제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우리 어저께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크게 샬롬 샬롬 샬롬을 외치셨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더 반갑게 평안을 나누는 이 샬롬의 단어가 더욱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가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이 중앙성석교회에 돌아오고 이렇게 다시 좋은 만남의 축제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20일이 시작됐으니까요. 우리 20일 동안 더욱더 주제답게 주님을 만나고 정말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체험받는 우리 중앙성석교회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어떤 책의 만남이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시인 정채봉 씨는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글에서 만남의 유형을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와 같은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못된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어떨까요? 비린내가 나는, 만나기 꺼리는 만남을 악취가 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쁘게 피우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환호하다가 만나면 너무 좋다가 그 꽃이 어떻게 됩니까? 시든다라는 겁니다. 시들어버리면 그 만남은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또 비천한 만남도 있습니다. 바로 건전지와 같은 만남인데요. 이 힘이 있을 때 간수하고 힘이 다 닿을 때는 이제 힘이 많을 때는, 건전지의 양이 많을 때는 막 좋다가 그 건전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금방 만났다가 금방 순식간에 지워져 없어지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수건과의 같은 만남이 진정한 아름다운 만남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엉망인 삶을 살다가도 이 한 사람, 이 한 분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완전히 치유함받는 그 만남. 오늘 그 만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요 복된 일이며 우리의 눈물을, 땀을 닦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사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옛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도 그렇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가 되어 세상의 가장 중심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핵주먹이라 불렀던 마이클 타이슨도 험난한 그의 삶 속에서, 기구한 삶 속에서 있던 때라고 이 시편 57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봐도 이 시를 누가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썼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때에 많은 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다윗의 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하면 너무나도 위대한 왕, 가장 으뜸인 왕, 믿음의 정말 최고봉인 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이 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생명을 멸하지 말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호소가 담긴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 놓여진 상황은 전혀 평안의 삶, 즐거움의 삶,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 친구들 힘듦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 나이 때에도요, 고민도 하고요, 어려움도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른들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윗에게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 봤더니 말씀 속에 찾아보니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눈을 피하여 지금 굴 속에 갇혀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져 있을 때에 기도하며 이 시를 읊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이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 그리고 어디에서 세워져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확정되다라는 뜻은 놓여지다, 세워지다, 흔들리지 않다, 고정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정되고 놓여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거룩하심의 그 터 위에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고정하겠습니다. 그 마음 속으로, 그 하나님 품으로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놓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치던 아주 작은 목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큰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였을 때에도 그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있냐 하며 그가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가가 섰다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쟁 속에서 이기려면 뭘 갖고 나가야 된다고요? 칼과 창과 방패. 지금은 뭡니까? 미사일 아니면 뭐 요즘에 AI나 전자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전에서 불나지 않았나요? 국가 시스템이 다 마비됐어요. 지금 열심히 복구하는데도 한 30-40%밖에 복구되지 않았대요. 완벽히 복구되려면 거의 한 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려고 인력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집도 못 가고 과로하여서 돌아가신 분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성을 점점 공격합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것들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칼을 들고 3m나 넓은 그 큰 골리앗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는 전능하시고 전쟁의 주관자이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고 그러니 무너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늘 평안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확정됐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우리도 잘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늘 우리가 함께 확정되었지. 믿음이 세워지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내 뒤에는 그 사울과 사울의 병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는 숨으려고 지금 어둠의 어둠 속으로 동굴 속으로 굴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곳에서 불을 켤 수 있습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을 피하고 숨겨서 이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앞에 보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해하고 해치는 그 영혼들이 도망가도록 거쳐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제가 죽는 날까지 그 끝날까지 제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도와달라고 외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계획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입술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더 만나면 되는 겁니다. 만났다면
다시 한 번 더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려고 아무리 다가가도, 아무리 우리가 찾아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간구하며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라고요. 내 것을 내려놨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다 갖고 싶을 때에, 나 갖고 싶으면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에 주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나의 사랑의 주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났다는 사실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릴 뿐입니다.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자리에 그 말씀, 주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워 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좋은 만남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미 2년 전에 경험했으니까, 다 해봤던 거니까 뭐 충분하겠지라고 시작했어요. 별반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지나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해요. 버거워지고 어려워지는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어제 깨달았습니다. 네, 어제까지도 되게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 예배드리며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구나. 우리가 할 것은 고백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달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길의 가운데 이 힘듦과 어려움은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단련하고 내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만났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더욱더 간절히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보진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와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깨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만민과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놨다면 이제 우리는 내 입술에 찬양이, 내 입술에 감사가 튀어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우십시오. 우리를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2년 전에 여기서 사역할 때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사역자 중에 대형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역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형 면허를 꼭 땄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셨고, 그래 뭐 대형 면허 따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노후를 또 생각해 봤기도 했고요. 뭐 은퇴하면 그래 버스 운전이라도 하면 내가 좀 내 삶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또 운전도 좋아하니 뭐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학원을 알아보고 3일 만에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라는 집 근처 학원이 있어서 등록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시간 동안만 연습하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이 연습을 하고 4일째 되는 날 이제 시험을 봤죠. 첫날 처음 할 때는 크러치 잘 모르겠고 막 버스도 크고 막 길고 하니까요 감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시동도 막 여러 번 꺼트려 먹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랬는데, 뭐 연습하면 할수록 이제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제 마지막도 하고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험 날짜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한 두 번째나 난 중간에 봤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 거 보고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첫 번째가 됐어요. 처음으로 시험을 보래요. 이 시험은 8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를 도는데 딱 2번만 안 틀리면 돼요. 2번만 틀려도 합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충분하겠다. 뭐 충분하겠지. 내가 연습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최종 연습할 때도 100점 계속 맞았거든요.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면허 따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버스를 이제 앞으로 올라오세요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손짓 한 번 할 때마다 막 쿵쾅대는 이 심장 뛰는 것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눈앞이 점점 깜깜해질 것 같고, 이 손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막 되는 그 순간에 제 입술 속에 찬송가가 점점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내버스로 운전했거든요. 버스에 아무도 안 타고 저 혼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불러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장로님들이 특송했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크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이러면서 아싸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제 마음이 점차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찬송 부르면서 했어요. 제가 몇 점으로 합격했거든요. 몇 점으로 합격했냐면 100점으로 합격하려고 했는데 90점으로 합격했어요. 조금 거리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 면허를 딸 때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전도 괜찮게 하고 어려움도 없고 뭐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니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면허를 따고요. 6월 달에 면허를 땄는데요. 그 해 하반기에 제가 버스 운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렇게 모시고 또 소풍도 가고 멀리 갔다 오면서 많이 찬양도 부르고 봤던 그 은혜가 저한테 참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혹시 막혀서 뭔가 일이 막혀서 그곳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서 혹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다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들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작합시다. 주님을 찬송함을, 경배함을,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사 모든 어려움을, 모든 힘듦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바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말하는 돈과 즐거움과 쾌락이 내게 없을지라도 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함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만끽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